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거듭남에서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페이지 19쪽을 봤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람의 구조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보십시오. 땅의 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콧구멍에 불어넣는 순간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실 때 우리의 영이 생긴 거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보통들 혼과 영을 갖다 구분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이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라면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의사결정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육은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나 이 육은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성품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기존에 있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죄와 그리고 새 사람, 새 성품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금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의 성전이 되고 주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그 말씀은 이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치리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눈을 피해서 자기가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그러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3장 7절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3장 7절을 우리 이제 그 임다영 자매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굵게 표시된 그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1번 거기에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에 영혼육 밑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시작하는 데인데요. 1번 거기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예,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태어나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도 또 하늘의 왕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우리 남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거기 교재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주인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나는 것, 육체적 출생, 성령에서는 영적 출생.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말씀 중에서는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근데 보통 이 구절을 보통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에서 나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생은요, 성령에서 나는 것, 성령에서 나는 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물에서 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교재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요, 육체적 출생을 성경에서는 보통 말합니다. 육체적 출생은 항상 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있지만 잠언 5장 16절이라든지 이사야 48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다 물은 사람의 출생, 자손과 관련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물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물에서 난 것입니다. 양수에서 났죠? 네. 자, 주님은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해석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 그 다음 분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고요. 자, 물에서 난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이 탄생은 꼭 사람, 물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적 출생,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물에서 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아내를 우물, 그리고 샘이라고 합니다. 거기 샘들이라고 하는데 샘들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우물, 그리고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고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 아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내 샘들, 여기서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 너희 자녀들이 널리 퍼지게 하며, 그죠? 그래서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아내를 얘기합니다. 또 내 셈이 복되게 하면 아내를 얘기하고요. 또 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라고 해서 이 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가서 4장 12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 누이. 예. 네, 아가서 4장 12절에는 아내를 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친 옹달샘이요 봉한 셈이로다라고 셈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4장 15절 그 다음 분 읽어 주십시오. 아멘. 동산들의 셈으로 아내를 표현했고요. 생수의 운물 이렇게 해서 같이 아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성경에서는 자기 아내를 우물 또는 셈으로 얘기했고 자녀들을 셈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는요. 이 모든 그 육체적 생명은요 물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다음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셨을 때 물들이 생명이 있어. 물들은 생명.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보니까 물에서 모든 생명이 나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는 물들은 생명이 있어.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의 열린 공장에서 나는 날짐승. 그죠?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 이 공간에서의 날짐승, 이러한 조류들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동물들,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들의 생명은 물에서 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지상의 동식물은 물론이고 육체적 생명도 탄생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사람의 육체는 물에서 납니다. 자손들을 얘기할 때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48장 1절 앞부분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48장 1절 앞부분.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들을 부를 때에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물들. 바로 육체적인 탄생을 얘기할 때 물들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은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부분하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는 것은 육에서 나는 것이었고요. 그죠? 육에서 나는 것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내를 운물로 표현하고 샘물로 표현하고 육체적인 그 물들은 육체적 생명들을 내는 것이고 또 사람의 육체도 물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손들을 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 말씀, 그것이 우리한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쪽 맨 아래쪽입니다.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1번 구원과 다시 태어남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그 부분을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나오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분노를 따라 다시 태어남을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보시죠.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는요.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 여기는 The Washing of Regeneration 이렇게 해서 이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람을 갖다가요.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으로서 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따른 구원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혼의 구원은 생명의 탄생, 다시 태어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게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까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갖다 넣어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혼도 새롭게 됩니다. 혼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혼은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나면은요, 영이 떠나면요, 혼이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다음 분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술을 취해서 난 것이 아니요 술지 아니할 취해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그러한 씨앗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앞부분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네. 또 다음 분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마가복음 4장 14절하고 누가복음 8장 11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자, 씨 뿌리는 자, 씨는 말씀이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다시 우리가 영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혼은 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잠시 이 죄의 몸을 갖다가 잊고 있지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몸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분, 우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거듭남은 개혁하는 것이나 개선, 개발, 자기 향상, 깨달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재창조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 그래서 생명의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2, 13절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요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도를 닦거나 깨달음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능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 출생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왜?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면요, 결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스피릿이 다시 태어난 거고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순간에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39절서부터 야고보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서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혼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말, 곧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구속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취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아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지금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이래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의 순서는 반대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먼저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이제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혼이 육의 통제를 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에 좋아하는 쾌락과 음란함과 이런 게 막 그냥 가르치지 않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영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영은 죄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죄 없는 영을 혼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육은 아직 구속받았지만 계속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쾌락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계속 두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힘들고 하는데 그 순간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졌어요. 또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또 용서하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그 상태대로 계속 우리의 몸들이 우리의 삶들이 성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점점 더 이렇게 청년의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다가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에서 났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세 사람을 바람으로 표현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에서 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분은 다르네. 저분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선 사업을 벌려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구원받고 이 하늘에 간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한 자들도 다 허무하다. 그렇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그가 선을 베풀어도 그것은 허무하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시편 62편 9절입니다. 시편 62편 9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시편 62편 9절. 아멘. 지위가 높거든 낮거든 다 그들을 갖다가 다 저울에 대면이요 허무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 삶을 보면 그건 너무 허무해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소망을 얻으십시오. 오직 그 말씀만이 나를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정말 허무한 이 인생, 수고와 슬픈 분이 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이고 감화력을 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새 사람으로 인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혁신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한번 심겨졌다라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 좀 전에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이었군요. 근데 지금은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서 한번 그 심겨진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나요? 여기서 접붙여진 말씀은 engraft인데요. 이것은 접붙여지다 또는 심겨지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갖다가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요. 또 의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당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과연 이런 본성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하네,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말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수치함을 갖다가 그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거듭나지 않고 그는 지옥 갈 그럴 인생이에요. 결코 그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거듭남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지는 몇 장만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교재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의 모습들을 말씀의 씨앗이었고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났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